할렐루야. 수요 기도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7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건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건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지게 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우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평안한 가운데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감염병에 노출되어져서 큰 고통에 있는 환자들을 속히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겨울철이고 안개가 뿌옇게 끼이고 또 감염병의 여파로 우리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또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심으로 만 가지 걱정과 어려움을 극복하시고도 남음 있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그들이 영육간에 갈하고 심히 답답하여 마치 중환자실에 면회를 기다리고 있는 이의 모습처럼 침울하고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들은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 소개되는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시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시게 됩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서자 한센병 환자 10명이 언제 나타났는지 먼 곳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은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 낫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11센병 환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3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13절에서 외치는 저들의 절규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센병자 10명은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들은 환자였습니다. 저들은 천형이라 여겨지는 한센병자입니다. 이 병은 우선 외모적으로 보기에도 흉측합니다. 다른 몸은 그래도
몸속에 있고 또 옷을 입으면 가리워지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이 병은 얼굴에서부터 너무나 보기가 어렵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혐오감이 생깁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문드러집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당시에 이보다 더 험악한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한 저들이기에 병나기 전에 장례 계획과 또 연인들과의 아름다운 애틋한 또한 사귐과 저들이 배웠던 학식과 전문 기술들까지 이 병이 오고 난 뒤에는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절벽인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들은 이처럼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멀리서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저주받은 천영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무슨 특별한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게 된다라면은 미리 저들은 저 멀리 떨어져서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한센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다 피하세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야 했던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얼마나 참으로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센병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신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신의 생애도 고생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통 염려,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은 공부만 하면 1등이고 착 그냥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여인은 교회에 들어올 때에 그 바닥에 대리석으로 된 돌을 빛나는 구두를 높이 들었다가 내리치면서 또그닥 하면서 보무도 당당하게 막 지축을 울리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런 분이셨지요. 너무너무 부러워 보였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막 울며 불며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사연을 알고 보니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아이는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불량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목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연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그 구두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따가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거덕 힘이 없어요. 지축을 울리지가 않아요. 너무나 들릴 듯 말 듯한 걸음걸이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여인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보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늘 기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사셔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 이러한 우리의 일관적 태도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확신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센병 환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가졌고 조금 배웠고 조금 높아졌다 하면은 안하무인이고 기고만장해서 그 앞에는 부모도 친구도 선배도 나아가서 하나님도 없어지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능력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를 다루시고자 한다라면은 찬란히 떠오르는 햇살 앞에 아침 안개와 같은 신세입니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한번 이 풍로질을 하시면은 버텨내지 못하고 쭉정이는 휘 하고 다 바람결에 날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주 앞에서 겸손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디 이 겸손이란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본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이란 본디 자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두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안다고 할 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특별히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열환 환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자신의 생애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환자들이나 내 자신이나 내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이 엄청난 지혜요 축복인 줄 알고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변화가 오고 깨끗해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온전해진 몸을 보면서 우와, 우리는 살판 났구나. 우리 인생은 이제 새롭게 되어졌어. 이제는 나도 장가도 가야지. 이제는 사업도 해야지. 친구를 만나야지. 내 연인도 만나야지. 이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낫고 난 뒤에 각기 제 갈 길로 자기 집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말로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내 몸이 달라졌네, 내 몸이 나아졌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고마워요. 자기 동료들은 죄다 자기 집으로 쫓아가기 바빴지만은 자신은 내가 먼저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신은 달려왔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바로 이 한 환자, 즉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나의 몸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의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너무나 열렬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는 너무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정작 응답이 오고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네 사람의 한센 병자가 나오지요. 그런데 아람 군대의 포위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굶주리고 있는 성안 사람들에게 알려서 적군들이 남기고 간 음식들을 푸짐히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나만 장군도 한센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또 그는 강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목욕하고 난 뒤에 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에 그는 직접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보다 당연히 감사하고 경의를 표해야 할 유대인 환자들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인은 도리어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유대인 환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 환자였더라.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병이 나은 9명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알곡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굳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의 신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온 나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큰 은혜로 올 한 해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나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저들은 다 나았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도무지 고칠 생각도 못하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고 놀랐고 세상에 이런 일을 살다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18절 말씀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의를 표하는 이 사람에게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했지, 영혼 구원의 기중성과 이 우선성을 앞질러서 육신적으로 먼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열나병 환자들은 저들의 육신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찾아오고 만나서 내 영혼까지도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육신만 고침받고 다 나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진짜 백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죄를 감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져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 자신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열한센병 환자들의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오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 발견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무엇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남은 나의 육신의 생애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며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열한센병 환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 치유되고 나음을 허락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음성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다리셨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